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사나톨로지 협회의 임병식 이사장입니다. 저는 철학을 공부를 하면서 사나톨로지를 더 깊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의학을 공부를 했어요. 한의학을 공부를 했고 또 대학원에서 신학, 또 미학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15년 전에 그 태안 행복한 병원이라고 자연치유 전문 병원을 전문을 하는 그런 병원을 같이 운영하면서 임종 환자들을 제가 많이 돌봤습니다. 제 손에서 한 700명 정도의 그 임종 환자들을 이제 보내면서 그들이 남기고 간 말들, 그런 언어들, 메시지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저의 삶에 많은 방향과 의미를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일자리 여러분을 만나게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과 함께 산다는 것, 이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면서 느꼈던 하나의 한 분의 그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바로 법정 스님의 가을에 대한 결례란 말입니다. 가을에 대한 결례. 무슨 뜻입니까? 가을에 대한 결례. 여러분 가을에 대해서 결례를 하지 않고 가을이 주는 그런 의미를 잘 새기면서 우리가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그걸 실천하고 있는지, 가을에 대해서 결례가 되지 않는지. 그 법정 스님이 이 말에는 무소유라는 그 작은 책자에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푸른 날, 가을 오후, 화창한 가을 오후에 이제 정자, 명상을 하신다고 불일람에 다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갑작스럽게 볼상사납다는 거예요. 이렇게 날은 푸르고 햇살은 쪼속쪼속 내리고 그 아래 햇살들이 내리면서 그 낙엽들이 툭툭 떨어지는 그 모습 앞에 그걸 무시하고 우두커니 방 안에 앉아서 명상을 한다고 앉아있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나 그냥 어정쩡한 거예요. 이건 가을에 대한 결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하늘 바라보고 낙엽을 떨어지는 모습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그런 태도에서 다시 가을의 의미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가을에 주는 의미는 뭘까요? 가을에 주는 의미는 떠나감, 상실감이죠. 상실감. 예. 우리는 다 떠나는 존재입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정호승 시의 수선화라는 시가 있어요.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이런 것들. 우리는 왜 외로워할까요? 우리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중심. 나입니까? 또 세상의 중심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다, 나다, 또 우주다, 또는 하나님이다, 붓다님이다 말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의 중심은 아픔이에요. 아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발끝에, 뒤꿈치에 가시, 조그만 가시가 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프지만 모든 신경과 모든 마음과 모든 에너지가 발끝에 몰려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우주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중심은 아픔이에요. 그렇듯이 우리 인간도 아프기 때문에 외로워하고, 아프기 때문에 그리워하고,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아프기 때문에 서성대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죠. 아프기 때문에. 아픔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면서 중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아플까요, 그런데? 왜 아플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호성 씨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너가 냇가에 앉아 있는 것도,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다 외로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울고 계신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 어귀를 방문한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다 외로움의 덩어리라는 거죠. 외로울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기회이자 찬스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상실, 죽음이라는 단어 너무나 부정적이고 또 무거운 단어입니다. 근데 죽음도 하나의 큰 상실 속에 하나의 작은 개념으로 들어가죠. 상실 안에는 죽음도 들어가지만 이혼도 있고요, 떠나감도 있고요, 또는
우리의 그 내 자아의 상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교통사고를 다쳐서 내 어떤 몸의 상실도 있을 것이고, 또 타자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인격적인 배신감을 당하는 그런 상실도 있을 것이고, 이 세상에는 다 상실의 연속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재는 상실의 존재,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의 존재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 인간다움의 본성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과 함께 산다는 것, 과연 무슨 의미일까? 그걸 한번 나누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나톨로지란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사나톨로지란 말은 타나토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타나토스의 신의 이름이죠. 거기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죽음, 떨어짐, 낙엽, 또 시신, 이런 어두운 그림자 이런 뜻이죠. 그런 뜻으로 이제 그 연역됐고요. 그다음 리비도란 말은 지그몬트 프로이트가 타나토스와 반대되어지는 그런 죽음의 본능 대신에 삶의 본능, 삶의 에너지, 삶의 충동의 개념으로 리비도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나토스와 리비도, 타나토스는 죽음의 본능이라며 리비도는 삶의 본능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나톨로지는 타나토스와 리비도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학문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본능이나 또 생명의 본능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죽고 싶다는 본능이지만 살고 싶다는 뜻이에요. 살고 싶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윤동주의 별 해는 밤 있죠. 그러니까 그 윤동주의 시를 보면은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식구가 있죠. 자, 여기서 윤동주가 노래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자, 죽어가는 것들은 예외 없이 다 살아있죠. 또 살아있는 것들은 다 예외 없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죽어가는 것이나 살아가는 것이나 동일한 사태입니다. 동일한 사태인데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죽어간다 또는 살아간다 표현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바로 living, 살아감과 living, 떠나감. 우리가 떠난다. 그분 먼저 떠나셨어. 먼저 가셨어. 돌아가셨어. 다 이런 말이 뭐예요? 다 이승에서 저승으로 뭔가 어떤 귀의치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존재는 이것으로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어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하여튼 이렇게 우리의 존재는 living, 살아감과 떠나감, 죽음과 삶이 하나의 어떤 동전 양립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없는 것은 생명이 없어요. 하나같이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죽어간다는 거죠. 죽어가지 않는 것은 생명이 없어요. 그건 무생물이에요. 돌이나 또는 어떤 그 산, 바다, 물론 바다 생명이 있지만 다 그대로 항구적으로 어떤 영원히 영속되어지는 것은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특징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종식, 마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죽음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학, 사나톨로지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삶의 훌륭함,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죽음에게 물어보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죽음학 하면 여러분, 무서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그냥 관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부음은 어떻게 전달하고, 유는 어떻게 작성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나톨로지의 핵심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죽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라고 하는 말 안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아니죠? 네.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준비해요? 네? 그래서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우리의 죽음은, 우리는 다 죽음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 아니에요. 다 타자의 죽음이라는 거죠. 남의 죽음이에요. 오늘 또 뉴스에서 누가 죽고 또 교통사고로 누가 떨어졌고
또 누가 불구당했고 아프가니스탄에 누가 또 폭격이 됐고 다 죽음의 그런 소리를 듣지만 우리는 타자의 죽음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정작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이라면 과연 남몰라라 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본래적인 본질적인 내 모습이 무엇인가를 물어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언제 죽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 늘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50년 후 미래의 사건이야.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내 자신에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미래에 있을 나의 죽음의 사건을 미래에 연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 여기 현재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너는 어떻게 살래?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비본래적인 삶에서 본래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구적 결단이라고 해요. 선구적 결단. 선구, 미리 끄집어 와가지고 오늘 죽음에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버킷리스트라고 보통 얘기하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삶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가장 나다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이데거는 비본래적, 비본래성, 비본질적인 나의 삶에서 본래적인 가장 나다움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하나의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학은 바로 삶의 훌륭함이 무엇인지,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나의 삶에 있어서의 본래성이 무엇인지, 정직함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지혜 학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아주 여러분들은 3년 동안 배울 수 있는 모든 과정을 다 수료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나톨로지를 생명학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호스피스라든지 웰다잉이라든지 많은 실천 학문에서 많이 이제 우리의 영성뿐만 아니라 또 심리적인 것, 또 육체적인 것을 케어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호스피스나 웰다잉의 실천적인 학문의 이론적인 기반이 되어지는 학문을 우리는 사나톨로지라고 한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사나톨로지스트들이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활동한 영역은 공교육이죠. 초, 중, 고등학교 공교육에서 죽음교육 전문가로서. 죽음교육 전문가 하면 여러분 뭡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너의 삶 어떻게 살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췌장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그런 한시적인 의사의 진단이 있었죠. 그럴 때 스티브 잡스는 캘린더에 90일이 3개월이면 90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90일 동안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면도를 하면서 오늘 마지막이라면 나는 과연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우선적인 일이 될 수가 있는가를 그걸 계속해서 반성적으로 그걸 물어봤다고 그래요. 카운트다운 하나하나 하면서. 그리고 2개월 남길 때 1개월인가 2개월 남겼을 때 의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당신 그 췌장암 수술할 수가 있고 다시 살 수가 있다고. 그렇게 다시 연장을 했었죠. 수술을 했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삶은 3개월 미만의 삶을 남겼다고 하는 진단 앞에서 자신의 삶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삶의 훌륭함이 무엇인지를 죽음 앞에 물어보는 완전히 삶이 전환이 되었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죽음학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물어보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죽음 교육 전문가들은 바로 유치원 때부터 또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죽음 교육의 핵심 무엇인지를 강의하는 사람, 우리는 죽음 교육 전문가. 또 병원에서 요양병원이나 만성이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창살 없는 감옥이죠. 그런데 그런 데서 삶의 의미의 또 진정 우리 삶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면서 심리적인 영적인 부분을 케어하는 한 사람을 우리 메디컬 사나톨로지스트라고 그래요. 거기서 활동한 사람들을. 그리고 또 최근은 계속해서 상시 비탄 애도의 현장들이 많죠. 계속 우리는 상시 연속의 과정이에요. 거기서 그런 분들을 심리적인 케어를 하는 분들을 우리는 상시 비탄 전문가로 가죠. 이런 분들의 역할이 우리는 전부 사나톨로지스트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은 우리가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생명학이다. 생명학. 그래서 우리 그 의학에서는 아포토시스라고 하는 세포 예정 프로그램이에요. 세포 예정사. 그러니까 세포에는 이미 죽음이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60조 개의 세포가 있지만 계속해서 세포가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예. 바로 그냥 뭐 뻥 터지겠죠. 예. 암도 생기고 뭐 면역 결핍도 생기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호흡에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는 그 순간에 우리의 세포는 2천만 개가 죽어요. 2천만 개가 죽고 다시 2천만 개가 또 살아나죠. 그래서 죽고 살고 죽고 살고라고 하는 그 생명의 세포의 연속성 속에서 우리의 온 생명이 유지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또 탄생이라고 하는 세포의 죽음과 탄생이 계속해서 이어져야만이 큰 생명이 나의 몸이라고 하는 60조의 생명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포토시스는 바로 이미 태어났을 때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너가 언제 카스파제라고 하죠.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너가 언제 죽어야 될지 그걸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는 게 아포토시스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또 죽고 또 살고 또 죽고 또 살고 계속 연속적인 계속 또 다른 문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죽음의 현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정이 돼가지고 태아가 되기까지는 8주의 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그때 태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8번 동안 수정됐다가 죽고 수정됐다가 죽고 계속 분열을 통해서는 뭐예요? 그 이전의 세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은 태아로 연결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또 태아가 돼서 다시 10개월에 또 삶을 또 살아야 되는 거고 또 그래야 또 일생이라고 하는 큰 시간을 살다가 우리는 또 죽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돼서 죽음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끊임없는 큰 생명의 연속 과정으로서의 하나의 형식적인 틀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보면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다이멘션, 문이다, 문. 그래서 그 태어일기, 이 공기 중에서 기운들이 따뜻함, 사랑, 그리고 외로움, 끌림과 당김의 에너지가 있어서 거기서 우리는 정자와 난자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것이 부딪혀가지고 8번의 분열과 변화를 통해서 태아로 성숙이 되어지고 10개월의 삶과 일생과 또 다른 문으로 이행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죽음의 연속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죽음은 한 번의 끝이 아니라 끊임없는 또 다른 생명을 위해서 넘어가는 이행의 과정,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죽음에 대한 이런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천지불인이라고 하는 노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천지, 곧 자연은 인하지 않다. 인하지 않다. 예. 이 뜻은 뭐냐면 천지는 어떤 사람한테 너는 이쁘니까 너는 비를 많이 주고 햇살을 많이 비춰주고 너는 나쁜 놈이니까 햇살을 두지 않고 너는 이제 비도 내리지 마라. 천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은 자연은 그대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 인위적인 선택 없이 그대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자연의 선택이죠. 이 자연의 선택의 과정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천지불인은 원래의 목적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의 우량한 종자를 선택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철종시대 때 우리나라 인구가 한 900만 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럴 때 그 장티푸스가 돌았어요. 그게 다 죽었죠. 한 마을 쑥대밭이 됐는데 그 한 해에 23만 명이 죽었어요. 그 한 해에. 네, 23명. 그러니까 900만 명 인구 중에서 23명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많이 죽었죠. 근데 다 죽은 게 아니라 한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몇몇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살아남은 분들이 다시 결혼을 하고 또 결혼해서 우량한 사람을 놓게 돼요. 근데 현대의학은 어떻습니까? 현대의학은 자연의 어떤 그 천지불인의 선택의 여거 과정을 여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의학에서는 그걸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죽어갈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의학으로 다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평균 수명 연령은 지금 85세로 돼 있지만 우리의 생명성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열성과 열성끼리 만나서 또 새로운 생명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자꾸 열성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가능성이 현대의학이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열성은 다 도태를 하고 천지불인의 여과 과정을 거쳐서 남은 종자들이 만나서 또 다른 종자를 만들었을 때는 생명성은 어떻게 보면 더 강하다는 거죠. 이것이 천지불인의 선택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 건강한 남성들 같은 경우 정제가 발생될 때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 4억 개 정도가 나와요. 4억 개. 그 4억 개가 그 남포를 향해서 달려가죠. 달려가는 그 그림이 바로 요 그림입니다. 여기 남파에다가 이렇게 와글와글, 물론 와글와글 소리는 안 나지만 와글와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도달하는 애들이, 건강한 애들은 200개까지 돼요. 200가. 근데 그 정자가 아빠 애기 집에서 나와서 남포까지 도달하는 거리가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거리예요. 예? 거기 달려가야 되는 거야. 와, 돌격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와, 물론 소리 안 나지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다 죽어요. 보통 정자는 약간의 약알칼리성이고 그 난포 여성의 집에서 나오는 그건 산성이죠. 그래서 다 죽어요. 다 죽어. 다 죽는데 그 죽는 것이 그냥 의미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그 난포까지 도달하기 위한 우성 종자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어벽이에요. 방어벽. 그래서 4억 개가 다 죽지만 200개 정도가 최종까지 꼬린이 되어지죠. 200개 중에서도 이 종자의 힘으로 혼자서 못 들어가요. 난포가 그것을 200개 중에서도 어떤 애가 가장 자신의 유전적 형질을 잘 전달할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난포에 있어요. 그래서 200개 중에서 막 들어가려고 해도 절대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다가 저놈이 이제 제일 똘똘한 놈이다 할 때 그 문을 탁 열어주면 그때 들어 수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아빠가 한 거예요? 엄마가 한 거예요? 아빠가 한 게 아니라 엄마가 한 거지. 엄마가 한 거잖아.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것도 이쁜 것도 전부 엄마의 선택에 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천지불인은 죽음이라고 하는 여과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종을 선택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낙엽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상실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떠나고 그냥 그 떠남과 상실이 그냥 상실이 아니라 바로 뭔가 하나의 의미, 뭔가 또 다른 새로운 생명에 대한 탄생을 예감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바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낙엽들이 다 떨어지죠. 내리사랑이라는 말도 있고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정호 스님 울지 말아 외로우니까 살아. 외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뭔가 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또 마종기에 우리가 모두 떠난 뒤 내 영혼이 당신 옆을 스치면 설마라도 봄나무까지 흔드는 바람이라고 생각지는 마. 또 바울의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이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죠. 더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영혼, 내 안에 있는 정신성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상실이나 떠나감에 대한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 울림이 더 커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죽음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